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다시 율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논쟁 가운데서 또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참된 증거이신가라는 것을 변론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30절에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두 가지를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정하는 순간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잘 아시잖아요. 교회 갈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생각됐을 때 해야지 가야지. 저는 그런 면에서 목사가 된 게 참 좋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오는 거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그냥 당연히 오게 되는 것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갈등하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어떤 분이 이런 말씀 기록한 것을 제가 책에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늘 고통과 고난이 있다. 근데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삶이 조금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된다. 내 삶은 행복하고 내 삶 가운데는 어떤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여한의 이유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쉽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오고 수요일날 예배오고 또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셔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큰 영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계셨는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죄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도망가고 싶어져요. 물론 그 죄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송구영신 40일 새벽 예배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시편 말씀 한 구절씩 같이 암송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서서 암송하고 여러분들 암송하는데 이렇게 보면 암송을 못하신 분들은 저 눈을 못 맞추세요. 저도 암송을 잘 못한 날은 여러분들 눈을 잘 못 쳐다보겠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 쳐다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못 쳐다봤잖아요.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숨고 싶어지게 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도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내 뜻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욕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내 창으로, 내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자매의 슬프고도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자매인데 나이가 꽤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좋은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형제를 만나고 본인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형제가 자기의 배필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사이가 잘 안 좋아져서 형제가 헤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둘이 사이가 불편해졌는데, 그 자매가 그 형제를 막 이렇게 붙잡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라고 형제를 절대 놓지 않고 형제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꽤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물론 그 자매가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쁜 기도 제목도 아니고 나쁜 마음도 아니었지만, 너무나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해석하기 시작하고, 이 형제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는 이 형제가 아니고 이 상황도 아니다 싶은데, 너무 자기 욕심이 강해지고 내 뜻이 강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너무나 명쾌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가 봐요. 저는 제 안에 어떤 욕심이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꽤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제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고,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은 그 아이의 아이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창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아이를 향한, 우리 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잘못 제가 듣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 그 아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쾌하게 들으실 수 있었던 이유,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고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지 못할까?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이 강해요. 우리 자체로 만들어 온 하나님의 모습,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모습, 그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기도하면 선교사로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19세기 말에 저희 나라 의료 선교사로 오셔서 굉장히 귀하게 사역하시고, 그 가족이 2대 3대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그래서 제임스 홀 선교사님, 그분도 이 땅에서 묻히셨고 그 아들들도 딸들도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인데, 20대 초반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땅으로 가야 할까요? 어느 땅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중국 땅으로 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중국 땅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로제타라는 한 예쁜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자매에게 주신 땅은 한국이에요. 조선 땅. 자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잠깐 만나다가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이 제임스 홀 청년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면 그 자매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왔어요.
처음 중국으로 헌신하고 중국 선교사로 자원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으로 가지 않고 이 사역을 섬기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그 로제타 자매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 사역을 이루었는지, 그 자신도 한국 땅의 의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했고, 또 로제타 홀 선교사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실 잘 아시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한국에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을 학교마다 방학 때 팔았어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묶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실 것이다 라는 두려움과 묶임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저 사람을 도울까, 내 사정이 이렇게 힘든데 도와라, 어렵지만 도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가정을 먼저 돌봐라, 내 자신을 먼저 돌봐라. 하나님께서는 기계가 아니세요. 상황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의 형편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그 마음도 다 듣고,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의미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선입관들이 너무나 강해서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는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가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만약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3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참인 것을 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증거, 세 가지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증인은 하나님, 두 번째 증인은 사도 세례 요한, 세 번째 증거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상의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세 가지 예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참된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에 자칭 성공한 자칭 예수가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자칭 성공한이라는 의미는 데리고 있는 교인들이 1000명 이상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자칭 성공한 예수가 40명 이상 되고 성공하지 못한 자칭 예수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지만
예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아요. 그럼 저희가 말하는 건 좀 쉬워요. 하나님의 증거가 함께 임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쉬운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확인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의 그 자리에, 우리 삶이 머물렀던 자리에 하나님이 남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지만 그들이 머물고 그들이 끌고 있는 사이비 집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요. 그들 개인의 이름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령 집회 가면 성령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저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부흥 집회인가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맞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어떤 데 가면 정말 저희가 저게 진짜 성령의 모습인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과정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성령 집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성령의 집회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희가 요즘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았다라는 말씀은 아름답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집회, 어떤 모습,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불편한 모습, 이게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울고불고 소리치고 난리친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초대받고 가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쾌감을 갖게 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요한의 얘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는 분이셨는데 굳이 왜 요한의 증거를 얘기하셨는가?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전혀 논쟁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구원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티칭, 힐링, 프리칭.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몸만 낫기를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감동받기만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쓰신 글 중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그런 글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당신이 목사라면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막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늘 성도들이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왜 이 시대가 이렇게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공사를 저희가 지금 해요. 공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저희가 편하게 또 좋은 시스템에서 예배하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한 분이라도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도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단순히 공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깊게 더 넓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구원이었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당연히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 가운데 만나는 관계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이것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37절, 38절 저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8절 시작. 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잊지도 않다.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과도 똑같죠. 너희 안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고 많은 기적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기적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말씀은 아마도 구약을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연구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 어제 이상준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 필요할까?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교만이 가장 큰 죄다라고 자주 얘기를 하지요. 왜 교만이 가장 큰 죄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분,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분, 저분이 말씀하실 때쯤 됐는데 한번 참으시고 다른 분의 말씀을 듣는 분의 성품을 보면 대부분은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하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고 겸손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건 훈련이고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리고 사역, 세례 요한. 이 증거가 하나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마지막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가 왕인 것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도 끝까지 증거와 증인들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피와 그 살을 찢기고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들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참수할 때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하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법정 앞에서 증거가 요구되어지고 증거가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